성경인물 아카데미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슬로브 핫의 딸들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있었죠. 한 달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때 모세 앞에 나타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찾아온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6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미 그 아론은 세상을 떠났고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죠.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합니다. 모세도 이제 곧 세상을 떠납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진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지금 그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모압이 있죠. 이스라엘은 서쪽이고요, 모압 쪽, 에돔 쪽, 암몬 쪽은 동쪽입니다. 그리고 그 약간 하늘색에 이제 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해 위쪽으로 요단강이 있습니다. 지금 그 느보산이 있는데 모세가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그 밑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첫 번째 성 여리고에 진입하여 대승을 거두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제 그 느보산 그 옆에 이제 모압 평지라고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지금은 요르단입니다. 그런데 저곳을 모압 평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느보산에서 그 요단강까지 그 사이를 모압 평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그 그림에 있는 지도에 있는 느보산 오른쪽 멀리 모압 평지라기보다는 느보산과 요단강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게 됩니다. 그 계수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하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엔 승리하게 될 텐데 그럼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각 지파별로 그 20세 된 이상 그 규모를 파악하여 기업을 분배하기 위하여 아마 그 인원수를 정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굉장히 분주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재확인하는 작업을 이 모압 평지에서 하게 되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때 여성들이 그 모세 앞에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 5명의 여성들은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슬로브핫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므낫세의 현손이라는 의미는 그 고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 딸들, 슬로브핫의 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고조 할아버지가 된다,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 아들들의 이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장남이 에브라임이 아니라 므낫세인데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은 장남이 훨씬 더 그 장자의 권리가 있으니까 더 큰 복을 비는 기도를 보통 하죠.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는데 복을 비는데 근데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빌죠. 그 야곱이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은 것이 아니고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게 됐고 요셉은 그 사실을 보면서 야곱이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그 아버지의 손을 옮기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다 안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거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때 그 북쪽 이스라엘을 보통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가 그 북쪽 이스라엘 땅에 가장 강력한 지파였죠. 어쨌든 요셉의 아들들 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들 장남이죠. 므낫세의 후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중심인물 슬로브핫의 딸들의 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딸들이 모세 앞에 찾아왔지만 회막문에 섰습니다. 민수기 27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모세 앞에 찾아와서 회막,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장막, 성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앞에 서서 자신들이 준비해 온 말을 하는 거죠.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회막 중심, 성막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삶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온 이유는 그 자신들에게 와야 될 상속, 그 땅이죠, 땅. 그것이 사실은 그 슬로브핫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딸 5만 있기 때문에 그 상속 권리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라는 것을 묻기 위하여 지금 모세를 찾아온 것이고 그리고 성문 앞에 그 회막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핫의 딸들 5명은 상속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슬로브핫에게는 아들은 없고 딸 5만 있었습니다. 민수기 26장 33절을 이렇게 기록하죠.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기르사니라고 기록하죠. 계속해서 그 역대상 7장 14절, 15절에도 슬로브핫은 딸만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27장 3절, 4절에도 그 슬로브핫에게는 딸만 있고 아들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저 민수기 27장 3절, 4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광야에서 이제 그 집안은 딸들만 남았고 여성들만 남았고, 그런데 당시 관습으로 보면은 여성들에게는 그 상속의 권리가 없었다는 거죠. 관습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까지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슬로브앗이 갖고 있었던 땅, 앞으로 갖게 될 땅이죠. 지금 땅이 광야에 있으니까 땅은 아니고 이제 그 정복을 하고, 그렇죠? 정복을 한 후에 그 받게 될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이 자신들에게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 여성들에게도 상속할 권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가 그 3절에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고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 아닙니까? 고라도 레위의 자손이죠. 그리고 그가 성막 봉사의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나 아론이 그 갖고 있던 어떤 그 위치들, 지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갈망을 했죠. 다시 말해서 그 아론의 대제사장 장직을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삭이죠. 그래서 그 이간을 시키고 이제 그들과 결탁을 합니다. 250명의 그 족장들과 함께 이제 모세의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자신들도 충분히 모세나 그리고 아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부하내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고라의 반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그래서 고라가 선 땅이 갈라지게 되고 고라에 속한 무리들이 그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그 250명의 그 지도자들, 그 편에 섰던 족장들은 불에 맞아 죽게 되죠. 그리고 고라의 그 뜻에 쫓았던 백성들, 무려 4,700여 명에게 연병이 돌아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그 반역하는 죄를 갖고 있는 그런 가문은 그 상속 받을 권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라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들은 고라의 죄, 반역죄도 범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신들이 그 기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가 지금 여잔데 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생각한 적이 없었겠죠. 그죠? 당연히 여성들은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여인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 들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민수기 27장 5절 6절은 바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상속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슬로브앗의 5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그 자신들에게도 그 기업이 와야 된다라는 것을 그 아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아마 주신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하게 된다는 거죠. 민수기 27장 7절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여성들에게도 당연히 기업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 상속법의 내용에 대해서 민수기 27장 7절에서 10절 내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라고 민수기 27장 7절부터 11절은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아들이 없을 때 그 땅, 그 기업은 저런 순서에 따라서 이제 상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딸, 그렇죠? 그 다음에 형제에게, 또 그게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또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상속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이것은 약자를 배려한 상속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당연히 딸들에게는 그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 사실은 여성들이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고 그리고 약자 취급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자신들도 그 상속받을 권리가 있음을 요청하게 됐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 이후부터는 아들이 없는 경우 딸들도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 사회의 약자로 취급받던 여성들이 이제 경제적인 그런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후에 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했지만은 여성들도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게 됐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상속법이 이제 보완이 되기 시작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처음 관습법으로 갖고 있던 상속법이 있죠. 그건 뭡니까? 아들만 아버지의 그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속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여성들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딸들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딸들이 없을 때는 형제가, 그렇죠? 또 아비의 형제가 이렇게 점점 내려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또 이제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완되어져야 되는 거죠. 상속법이. 역시 이 보완된 상속법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 요단과 그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기업 분배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기업 분배를 각 지파들에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 3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기업의 땅을 분배할 때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제비 뽑는 거였습니다. 제비 뽑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제비가 뽑힌 대로 순수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사실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가부를 결정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앞날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제비를 뽑아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했죠. 기업 분배 방법 역시 제비를 뽑는 거였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슬로브핫의 딸들이 그 기업을 받게 되는데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신년입니다. 신년. 민수기 36장 2절, 3절, 4절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은 정말 그럴 가능성도 있구나.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미리 생각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2절,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므낫세 지파의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좋다는 거예요. 슬로브핫 딸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만약에 그 딸들이 그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는데, 근데 이 딸들이 므낫세 지파 기업에 속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아들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 남성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쵸? 그 나중에 그 땅들이 그 남편의 것으로 된다는 거죠. 그 남편 지파, 그 가문의 그 기업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므낫세 지파의 그 기업,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땅, 그 기업은 점점 감소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기업, 그것은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돼야 되는데, 보존돼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그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므낫세 지파가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땅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그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곤란한 문제겠죠. 어려운 문제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 희년이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희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희년은 레위기 25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주를 거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저 희년이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에 결혼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결혼 조건이 생기게 되는데 그 결혼 조건은
민수기 36장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하면 그 므낫세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자꾸 감소될 수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이 속해 있고 또 슬로브앗 딸들 역시 므낫세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들이 결혼할 때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되고 므낫세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설령 죽게 된다 하더라도 신연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신연이라는 것이 원래 지파에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 므낫세 지파의 그냥 땅으로 남는다는 거죠. 기업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래 처음 주신 그 기업의 경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기업, 그것은 결코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신혜연이 바로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혼란이 올까봐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을 받았잖아요. 이제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갖게 되잖아요. 기업을 받게 되는데 다른 지파의 남성과 결혼하게 되면 혹시라도 그 기업이 그 다른 남성이 속한 지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과 결혼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경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실 이것은 비록 그 땅, 그 기업이 뭐 사람 소유인 것 같긴 하지만 지파의 소유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땅, 모든 기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희생이 요구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희생이 요구됩니까? 그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기 의사대로 결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한적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므낫세 지파의 남성과 결혼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꼭 므낫세 지파 남성과 결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다른 지파 남성들과 결혼할 수도 있겠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만큼 그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희생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그 기업, 그 경계,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많이 양보가 된 거 아닙니까? 여성은 그 관습적으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용기를 내어서 모세를 찾아가 요청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가만 보시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 므낫세 지파의 여러 사람들이 만에 하나 그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해서 가게 되면은 그 므낫세 지파에게 처음 하나님이 주신 땅들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염려를 토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안을 주신 거죠.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슬로브와 딸들은 므낫세 지파 남성들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신들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슬로브와 딸들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는 여성들에게 땅을 상속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므낫세 지파의 남성들 역시, 아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남성들 역시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렸던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희생이 있을 때 비로소 만족할 만한, 서로 흡족할 만한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슬로브앗의 딸들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것은 아직 지금 모압 평지에서 있은 일이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정복을 하게 되고, 그렇죠? 정복하고 나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줄 텐데, 분배하게 될 텐데, 그때를 생각하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또 혼란이 올까봐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다시 그 염려를 토로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순종하는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하여 지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만약에 슬로브앗 딸들이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혼란이 오겠죠. 긴장이 오고, 그리고 아마 굉장한 불협화음, 불평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순종은 이 므낫세 지파의 평화를 유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이 됩니다. 긴장, 갈등을 막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 의사대로 결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양쪽의 희생이 필요하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 순종을 통하여 결국에는 온 지파, 온 민족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그 재산권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형제들 간에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갖고 있는 재산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내 권리를 많이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내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싸움과 다툼의 요인이 됩니다. 그 공정하게 피차 간에 서로 그 희생을 감수할 때 비로소 모든 문제들이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그 상속의 권리가 약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와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상속법, 상속의 권리가 여호수아 시대에 좀 잊혀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7장 4절을 한번 여러분 유심히 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자, 저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슬로브앗의 딸들 제사장 엘르아슬과 여호수아 그리고 지도자들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여성들이 다시 선 것입니다. 모세 앞에 선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했고 그것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슬로브앗 딸들의 그 권리를 인정해 줬잖아요. 당연히 여호수아도 그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기업을 분배할 때 그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여호수아 앞에 선 여인들, 이 여인들은 당당히 아버지 그 몫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던 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지도자에 의해서 잊혀지게 됐고, 그래서 그 일의 배제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됐던 거죠.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수아 앞에 찾아간 것입니다. 결국에 그 므낫세 지파가 받아야 되는 그 기업이 재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과 또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단 동편은 그 세 지파, 정확하게는 2와 2분의 1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 17장 4절, 6절 말씀 기록에 의하면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다시 주는 것을 말하고 있죠. 4절부터 6절인데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2분의 1은 요단강 건너 서편에, 또 2분의 1은 요단 건너편 동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단강을 그 서편으로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면서 이제는 슬로브앗 딸들에게도 기업을 분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지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어느 땅을 분배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요단강 동편만 살펴보면은요, 맨 아래쪽에 루벤 지파가 사해 동편이죠. 그다음 그 위에 갓 지파가, 그리고 그 위에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분배받죠. 근데 저 므낫세 지파는 2분의 1 지파입니다.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가 받게 되고, 요단 강을 건너와서 또 므낫세 지파가 있죠. 에브라임, 므낫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파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받는데, 그렇게 여호수아 앞에 찾아온 그 여성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정확하게 과거의 일, 과거라 해봤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이야기를 하게 됐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여성들, 특별히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분배하는
재조정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슬로보핫의 딸들의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정말 얼마나 이 딸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에 대해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 주장이 수용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도 그 기업 분배하는 것을 잘못했었는데, 그렇죠? 슬로보핫의 딸들에게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그렇게 그 모세와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것을 순종한 그 여호수아도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땅을 재조정했다라는 것, 기업을 재조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슬로보아 딸들의 이런 사건을 통해, 이런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슬로보아의 딸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리천장을 깨트린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리천장, 그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능력, 개인의 자격, 자질,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그 직장에서 승진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보통 유리천장이라고 말합니다. 1970년대 미국 경제일간지에서 이 용어를 처음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직장에서 그 승진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유리천장을 썼다는 거죠.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슬로보핫의 딸들은 이 유리천장을 과감하게 깨트린 여성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사실 여성들도 그 땅을 상속받아야 된다라는 생각, 물론 마음으로는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머릿속으로는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왜? 당연히 그 사회는 남성들에게만, 아들들에게만 땅이 상속된다는 것이 관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 일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이 그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오늘날 그 용어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불이익과 불평등을 개선한 여성들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들이 불이익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성들이 불평등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이 5명의 딸들은 아마 서로 의논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구동성으로 모세에게 이 사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에 합당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불이익과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슬로보아의 딸들의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향식 율법이라고 썼는데요. 이 슬로보아 딸들의 요청, 그 문제 제기를 통해 새로운 상속법이 제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그렇게 아들들에게만 땅을 상속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딸들을 통하여 상속법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다 순종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뭐 틀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명하복만을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오늘 이 슬로보핫의 딸들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때때로 또 우리의 생각하는 바를 우리가 그냥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평과 원망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건데요. 하나님께서도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새로운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 상향식이라는 거죠. 하향식, 상명하복의 율법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 상향식,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상황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이 당연히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거에 맞는 그런 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완전하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고친다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문제 속에서 더 합리적인 그런 탄원과 기도와 간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다. 수용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른 척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무조건 부정하거나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수용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잘 되는, 가장 우리 삶에 있어서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본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입성해야 할 땅. 사실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입성한 세대는 사실 광야 세대와 다른 새로운 세대의 무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요. 사실 광야에 머물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간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바뀌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사고도 바뀌어야 되죠. 그런 세대의 사고, 생각들, 이런 관념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슬로브핫의 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땅, 그 약속의 땅은 차별 없는 평등한 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차별 없는 평등한 땅. 무슨 뜻이에요? 슬로브핫의 딸들, 이 여성들이 그곳에 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땅을 분배받잖아요. 차별 없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여성의 모든 부분들이 차별이 없어지고 남성들과 동등한 그런 대우를 받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슬로브핫의 딸들이 기업을 받았다는 그 하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입성하게 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차별이 없는 그런 평등한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게 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차별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차별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하늘나라는 공평의 나라고 정의의 나라이죠. 어떤 경우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고 그 연소한 사람이나 또 그 노인 세대에 차별이 없죠. 빈부, 권력이 있거나 권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차별이 없죠. 피부 색깔 차별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기업을 분배한 그 가나안 땅,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공평과 정의의 그 나라, 사랑의 나라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사회, 이 지구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공평과 정의와 사랑의 그 나라를 향해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열심을 다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대해 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슬로브핫의 딸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이익, 불평등을 초래하는 차별,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고, 사랑과 정의와 공평과 그리고 그 평등이 있는 사회를 향해 우리가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우리는 당연히 만들어 가야 합니다. 차별이 없는 것과 구별이 없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돼야 될 것은 당연히 구별돼야 됩니다. 남녀 구별은 돼야 되죠. 그러나 차별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동성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성 결혼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요, 아예 구별조차를 무시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녀를 구분하셨잖아요. 근데 이 자체를 다 무시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성경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은 하되, 구별은 있지만 그러나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더욱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합력하여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평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슬로브핫의 딸들을 통해 교훈하고 계시는 것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사랑과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또 슬로브핫의 딸들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